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선물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목감신일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는 소그룹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소그룹 개편 준비를 하면서 또 제가 오늘 오후에 가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자 또 이렇게 세미나 그런 것도 소그룹 관련된 세미나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소그룹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목자들에게는 소그룹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나눈 적이 없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소그룹이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의 성경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잘하는 교회고, 또 목장 모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 교회라는 거, 여러분 타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신 분이 있다면 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는 점심 먹고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교회는 보통 이제 오후 예배가 있다든가, 뭐 성가대 모임이 있다든가, 뭐 전도회 모임이 있다든가, 막 여러 가지 모임들이 사실 점심 이후에 많은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사역도 점심 이후에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장 모임에 집중하라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조차도 저희 교회는 없어요. 왜요? 목장 모임에 집중하라고. 여러분, 이 정도로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출석 성도가 저희가 많이 나올 때는 270까지는 270, 거의 300명에 달하는 청장년 출석 성도인데 거의 이제 중형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소그룹실이 여러분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독산동에 있는 1000명 넘는 교회도 소그룹실이 몇 개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실 하나를 얻을 때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낌없이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 소그룹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 이렇게까지요? 장소가 이렇게 넓은데 굳이 4층에 있는 학원도 임대하고, 여러분 저희가 주일 임대하잖아요. 주짓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소그룹을 할 때 가능한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6월절 어린 양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후입니다. 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꽃으로 그렇게 임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그 앞부분부터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앞부분에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죠. 이 베드로가 명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서 2장 37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뭐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와, 어떻게 갑자기 3,000명이 그 새신자가
저희 교회가 그 목감에서 세계 가족이 가장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세계 가족이 이렇게 오는데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10명 등록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와, 세계 가족 진짜 많이 온다. 막 그러거든요. 세계 가족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근데 이게 하루 만에 3,000명이 오니 등록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처리를. 그죠? 폭발적 부흥이죠. 그러면서 이런 부흥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죠?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는가?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계속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부흥은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들, 그러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에 붙잡힌 설교자로, 그래서 대부흥을 이끈 그런 어떤 인물들이 종종 등장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18세기 1차 대각성 운동, 여러분 18세기 1700 몇 년 이런 때요, 18세기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설교자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막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떠벅떠벅 읽었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짜고 두드리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앞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또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찰스 피니,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찰스 피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받고 미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19세기 후반에, 이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가 그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저,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그 예배, 그들의 그 설교,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당도한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거룩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종종 실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강력한 영적 호소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설교 하나로 강력한 전도가 됐긴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냐? 이 3,000명이 회심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갑자기 이제 3,000명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됐냐? 이게 3,000명 교회, 막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그냥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말씀 한 번으로 끝나게 된다면 너무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후속 이야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 부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부흥이 어떻게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잠재워지지 아니하고 들불처럼 계속해서 번져갔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대그룹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보통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형식의 대그룹 예배였던 거예요. 대그룹.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의 특징은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한 30, 40명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1대 130명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대그룹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3,000명을 대하여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은 저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갑자기, 그죠? 누군가가 일어나서 조민수 지사님이 일어나갖고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요 이 대그룹 예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면 저도 질문이요. 이렇게 하면 대그룹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향 소통이 보통, 그죠? 대그룹 예배는 보통 일방향 소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스피치를 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들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뭐 아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은혜 받은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따라오고 있구나. 요 정도 소통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대그룹 예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그룹,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한 이 예배를 통한 대그룹 사역이 있었는데, 자, 그 사역 다음을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44절 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났다.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그룹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 속에 있는 일방향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 간의 섬김과 그리고 교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그런 사역들이에요. 자, 46절 우리 봅시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는 대그룹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장소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막 드리니까 막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옛날에는 막 반찬 투정하고 막 밥맛이 없고 막 그랬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뜻이구나. 은혜 받으니까 밥맛도 좋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왜 해요? 그럼 직장에서도 열심히 신나서 일을 했다, 막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갑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은혜 받고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은혜 받아야지 밥도 맛있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라는 것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일어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죠? 포도주를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저녁으로 먹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의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거기서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배고파갖고 허겁지겁 막 사람들 오기 전에 막 먹어치우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것과 자기의 어떤 굶주릴 배를 채우는 것이 막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그룹 예배 속에서의 예식으로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만찬 예식까지 예배 때, 대그룹 예배 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사역은 대그룹에 그렇게 적당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만찬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뭐 같이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만큼씩 주잖아요. 이만큼씩. 그래서 이만큼씩 나눠주고 그것도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만찬 하면은 그 예배가 한 20분 정도 늦게 끝나잖아요. 그거 다 조금씩 먹어도 그거 다 나눠주기도 힘들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만찬은 소그룹에서 굉장히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떡을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된 우리 자매된 의미를 거기 되새기면서 그것을 나누어 먹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집에서 했던 겁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그죠? 거룩한 어떤 성도의 교제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이 소리입니다.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소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집에서도 했던 겁니다. 이 소그룹은 그죠? 이 소그룹은 대그룹과 달리 격식이나 형식에 너무 구애될 필요가 없어요. 소그룹은 조금 더 자유스럽게,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전하는 설교 형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런 나눔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 모임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그룹으로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몇몇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렸을 때 전통교회는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떡을 떼면서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그러면서 소그룹 교제를 했던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했던 겁니다. 자,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굉장히 잘 작동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칭송을 받을 만큼 그들 가운데 그들의 내적인 변화,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 그죠? 관계를 맺는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변화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셔요?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전도가 되고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강력한, 그죠? 대그룹과 소그룹, 그 속에서 성도들이 내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그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정에서도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해지고 전도는 더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그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대그룹 예배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단 말이죠. 수요 예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이것도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회도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사모하고. 그래서 전통교회 형식의 예배, 주일날도 예배가 뭐 2번, 3번 정도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다 드리면은 10번, 11번 드려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대그룹에 굉장히 강한 민족. 그죠? 대그룹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한국 교회였고, 그리고 그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기도,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소그룹에서도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진짜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찬신과 같은 거룩한 예식이 대그룹 예배 속에서만, 이 목사가 집례하는 이런 예배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그룹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대그룹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감신일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에도 이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제가 그 교육부서 사역을 뭐 전도사 때 이렇게 강도사 때 목사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유초동부를 하든 중고동부를 맡던 저는 이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교사들끼리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거 회의를 너무 길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눔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죠.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나눔을 조금이라도 해요. 그게 소그룹이거든. 교육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만 듣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받고 끝난다면요, 이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요 정도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한 사람 두 사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은혜가, 그죠? 은혜가 갑자기 진해지고 커지고 다양해지고 스며들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왜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전통교회였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분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니까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 선교단체니까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제가 무엇이었냐면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큐티 모임. 큐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갖고 이제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끝내지 말고 네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보래요. 그래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게 이제 큐티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큐티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요. 돌아가면서 3명, 4명, 5명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나눔 속에서 제가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저는 그런 나눔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아니,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구나 하고서 나는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어,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나도 나눌 때 이게 갑자기 왜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곱하기 몇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영적인 깊은 유대감이 생겨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그냥 친해진 친구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영적인 깊은 신뢰와 유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세상에 형제 자매보다 더 깊어지는 그 관계가 생겨요. 천국이야. 저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싸우는 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활력 있고, 그리고 신앙이 막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통교회에서는 왜 이런 모임이 없을까? 전통교회에서도 소그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때 분반 공부하잖아요. 일종의 소그룹이죠.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 강좌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의 소그룹은요, 대그룹에서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해요. 소그룹도 일방향이야.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해도 구역장이 이 구역 공과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설교문이 있어. 그리고 그걸 읽어줘. 그럼 들으라. 그러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대표 기도하고 우리 권찰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걷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일방향이에요, 이게. 물론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분반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방향이잖아요. 대그룹이든지 소그룹이든지 들으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모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쌍방향으로. 리더가 이 모임을 완전히 주관하지 않아요. 같이 나누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소그룹이구나. 소그룹이구나. 대그룹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쌍방향 소통.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모든 사역에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교사들끼리 같이 나누고. 세상에 얼마나 그 속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지. 교사들이 보통 이제 사역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관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교사들이 관두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힘들대요. 그래도 하겠대요. 왜요? 왜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힘들어도 하고 싶대요. 은혜가 되니까. 이 공동체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을 잘 보내주시고 매년마다 뭐 20%, 30%, 40%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성장이 있었어요. 이게 강대성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강대성 목사가 막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장을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원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 저는 목장 모임이 좋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끝나고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을 제가 알거든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소그룹을 끝나고서 소그룹을 마치고서 나오는 얼굴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에다가 같이 나누니까요, 여기서 곱하기 몇을 해버리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동인 겁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쌍방향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같이 교제는 잘하는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제를 못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겠죠. 대그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소그룹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너희에게 맡기면 되겠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코로나가 한 2년 반,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당시는 동일하게 교회로 나가서 주일 예배 때 현장 예배에 출석하겠느냐 이렇게 의지를 물었대요. 실제로 했느냐 아니냐가 의지를 물었대요. 근데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그게 표명한 사람이 78%였다고 합니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래요. 온라인 예배 좋아요. 이게 78%. 그러니까 22%는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78%고, 그죠? 그렇지 않은데 나 온라인 예배 그냥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22%.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몇 년 흘렀잖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에 현장 예배 출석률의 80% 정도까지밖에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절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느꼈대요. 아니, 예배는 어차피 화면으로 보는 건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야. 세상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은혜가 있는 거야. 안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은 서비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더 고퀄리티. 그러면서 굳이 내가 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럼 헌금만 이렇게 송금하고 온라인으로 듣고, 그리고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몇 개 더 듣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배지, 그지만 예배가 아닐지도 모르지 막 하면서 헷갈리죠? 그들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지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 오면 이제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감신일교회는 다 왔어요. 거의 100%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100%. 왜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들과 손을 잡고 싶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멀리 있고 형제자매가 멀리 있어도 명절이 되면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이 되면 나의 영적인 가족들,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굳이 현장 예배를 가야 될 이유, 굳이 그 교회를 찾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의 그 파괴력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대형 교회는 보통 이제 소그룹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헌금만 해주시고 뭐 이런 분들도 환영. 그런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탈교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할 때 몇 명 모집했어요? 12명.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요 70인의 제자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통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왜 12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이었으니까? 그래서 12 맞춰야 된다. 난 숫자 이거 맞춰야 돼. 구약과 신약.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진 않겠지. 아니면 왜 12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봉고차가 12인승 봉고차가 있었어요? 12명 딱 타고 다녔으니까 13명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니, 왜 12이에요? 저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왜 100명은 안 돼? 그죠? 왜 예수님은 12명을 모집했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보고 성경 공부에서 나눔 중심적 성경 공부는 이제 확신반은 저희가 1단계 확신반은 제가 보통 제가 일방향이 조금 더 강해요. 2단계부터는 나눔을 많이 해요. 그 나눔만 해도 1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나눔을 해요. 근데 12명을 넘게 받아본 적이 있어. 한 15명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이라는 제한을 뒀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12명이 소그룹이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장 모임 하실 때 12명이 넘어가는 순간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이거 목장 모임 불가능한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죠? 12명에서 한 번씩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1시간이 그냥 넘어가고 2번 얘기하면요 3시간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만약에 베드로처럼 설교를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거라면 12명이 아니죠.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제자들로 받아들여갖고 다 제자 명단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소그룹을 의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놓고 제자들끼리 서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그죠?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컨택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얘기를 나누시고, 요한과 얘기를, 빌립과 얘기를 나누시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와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컨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인격적인 컨택을 어떻게 1대 100, 1대 1000으로 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만나시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소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그룹이 그러면은 너무나 그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청장년 제적이 저희가 50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부목사님이 안 계셔요. 교구 담당도 없고 행정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님들은 파트 전사님들이시고,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도 제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육자를 이렇게 적게 쓰는 교회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저를 안 괴롭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괴롭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돌봐 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통교회보다 현저하게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죠. 목장 모임에서 많은 것들이 충족이 돼버려요. 목장 모임에서 신방이 되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 채워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20몇 명의 부목사를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이 소그룹이 교육자도 목사도, 그죠? 목사도 뭐 여유롭게 그렇다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도 사역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동역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정말 몇십 명의 성도를 두고서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도들 그쵸? 케어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소그룹 속에서 그 목자분들이 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이 소그룹이라는 것,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 위대하다. 여러분, 소그룹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에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보세요. 소그룹 교환 펴보시면 그 안에 박스에다가 제가 이거를 한번 읽고서 소그룹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 질문지를 따라 진지한 말씀 나눔으로 인도할 것. 둘, 셋, 요거 세 개만 지키면은 소그룹은 웬만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딱 읽으면서 그 느낌을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발명한 거예요. 지금 여러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세 개 지키면은 소그룹이 이상하게 잘 돼요. 근데 이거 세 개 지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리더는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리더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그룹 가운데 성도들의,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속에서 진짜 영적인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리더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터져요. 이상하게 갑자기 나눔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납니다. 이거 사역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 모임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그룹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이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 공동체는 내가 영혼을 맡겨도 영혼이 정착할 수 있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게 묘를 심을 때 모판 정확하게 어디 심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다 심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심어야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그죠?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안 되면 결국에 그래서 영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인간적인 관계로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참 좋아, 재미있어, 야 우리 친해지자, 너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너하고 나가 제일 친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인간적인 유대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유대로 그냥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환영해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반가워해요. 그죠? 오늘도 형제자매가 와가지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하나 늘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두 팔 벌리고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환영하지 않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 가족이 와도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환영하지도 않고요, 기뻐하지도 않고요,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영혼을 환영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괜찮고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만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천대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공동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모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눈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뭐 해준 것도 없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뭘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설령 없을지라도, 처음에는 영적인 관심이 없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서 감동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을 가능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내성적이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소그룹이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소그룹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발을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결국에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대그룹에서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소리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보이고 인격이 보여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죠?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그룹을 주신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그룹과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도 여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가 마음만 진심이라면 이 교회에 오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도들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는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확신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리고 목장 모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는 분명히 정착하게 된다. 그가 영적인 관심만 조금만 있어도. 나만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이,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환영해 줄 거야. 이들을 같이 붙잡아 줄 거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당신을 환영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그룹이 안 되고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소그룹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죠? 최고의 축복, 가정이라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관리하고 나한테는 어떻게 신경을 쓰실까 하면서,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꼭 기뻐하진 않아,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걱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안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안 데려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서 일어나는 그 마이너스의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상쇄시키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강해지면 교회에서 교회가 커지고 더러 좀, 그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은혜스러운 선물,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